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흔히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0%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막연한 앞날에 대해서는 소망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네. 다 힘든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믿음을 굳게 하고 잘 이겨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평안함을 주고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돈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중에 네. 하나가 돈 걱정일 텐데 오늘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우리 집을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뛰어다니시는 그런 분을 저희가 그래서 특별하게 모셔봤습니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장이신 재무상담사 김희수 안수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을 위해 나섰다. 재무상담사 김의수 집사. 풍족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 아버지의 회사 부도로 밑바닥에서 오랜 시간 고생한 끝에 재무상담사로 새로운 인생을 열었다. 고난의 시기가 있었기에 누구보다 타인의 삶에 깊이 공감하며 신앙과 재정의 균형 있는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김의수 집사. 김의수 집사를 통해 많은 이들의 경제 생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 그의 회복 스토리는 어떨까? 김의수 집사의 기적 같은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돈은 영적인 거다. 그리고 그렇지만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이승이가 태어나고 이제 1년 6개월 있다가 아버지가 부도나 갈 수 있는 예배밖에 없었으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게. 네, 그럼요. 예,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을 봐야만 우리는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고요. 주신 돈을 관리하고 긴장하고 통제하고 이 두 가지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밸런스 같아요. 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가 든든해지네요, 갑자기. 아니 네. 지금 우리 이지 씨가 소개하기를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그렇죠. 지원센터.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네. 빨리 이야기를 듣고 네. 싶어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장.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이십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제 업무는 네. 저의 이렇게 직업은 그 재무 상담사입니다. 아,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직함은 센터장이기도 하지만 네. 일단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제가 먹고 사는 일은 네. 예, 재무 상담사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듣기만 해도 참 네. 좋은데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그러게 저도 예,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안 가능하죠.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네. 뭐돈 걱정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제 그 믿음의 싸움을 뭐 사실 이게 재무 상담사 일을 저도 이제 올해 19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돈이 있는 분들은 네. 이렇게 사무실에 와서 돈을 가지고 돈이 저렇게 많은데 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진짜 이렇게 공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돈을 수십억 갖고 와도요 네. 돈 걱정하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믿음이 있어도 네. 그 돈을 지키려고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네. 성경은 틀림없어요. 더 네. 어느 때까지 네가 더 모으겠느냐.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가지고 가면 그런 것처럼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힘든 분들도 많죠. 이제 어려운 분들은 또 빚의 문제나 사업이 안 되거나 또 청년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대출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을 걱정하는 거 보면 네. 돈 걱정 없이 사는 건 어렵지만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까. 중요하네요. 네, 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네.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푸실 텐데 네. 우선 맛배기로 네, 정말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의 삶을 위해서 네.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봐. 원 포인트 같은 거 뭐 있습니까? 예, 첫 단추 너무 중요하죠. 예, 네. 예. 첫 단추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크리스천들도
재테크를 하거나 네. 더 벌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첫 단추는 소비를 줄이고 주신 거 안에서 예산을 정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게 첫 단추입니다. 일단 갖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잘 이걸 흐름을 하면서 잘 쓸 수 있나 네. 소비부터 관리하는 게 그럼요. 포인트군요. 네, 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것은 우리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내 주신 맘대로 되는 범위 것도 내에서 아니고. 갑자기 연봉이 올라간다거나 네. 로또가 되는 것도 물론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게 급여가 많든 적든 주신 거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좀 통제하고 네. 또 기다리고 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돈을 써가면 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첫 단추는 관리. 관리. 관리적으로. 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집사님과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해서 변화되신 고객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그러려고 또 찾아오시니까 제가 그렇죠. 무료로 네. 안 하고 또 상담료를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의지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한 270만 원 벌면 작게 버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자매가 270, 80을 버는데 대출이 많아서 신용카드를 다 써가지고 오히려 빚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소에 왔을 때 제가 첫 질문이 뭐인 줄 아세요? 큐티 하고 계십니까? 의외의 질문. 예배는 어떻습니까? 네. 네, 상담을 해보니 네. 부산에서 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도 못하고 집에 와서 날마다 뭐 먹고 또 살도 찌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사실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믿음이 회복되어야 돈도 관리된다는 그걸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이 그게 이제 제가 회복된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네. 그 자매가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게 회복되니까 이제 예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삶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먼저 신앙을 회복하고 네. 두 번째 한 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메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200만 원 쓰다가 안 쓰기가 힘드니까 어디에 얼마큼 쓰는지를 물어보니까 다 네. 메모해서 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놀래더라고요. 네. 편의점 가서 얼마 안 쓸 것 같은데 쌓이면 하루에 이게. 하루에 2, 3만 원씩 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 네. 그 자매가 이제 메모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한 3년 됐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11조도 안 했습니다. 네. 예, 돈을 함부로 쓰고 관리가 안 되면 제일 아까운 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옷 사 입는 거는 괜찮은데 네. 우리끼리는 교회에서 말 안 해도 사실 현장에서는 네. 창피한 말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네. 집사님 참 창피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축을 120만 원 하고 11조 헌금 후원금을 40만 원 해요. 와.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60만 원 네. 정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는 100만 원 안 쓰는 거죠. 와. 네. 월세도 30만 원 내고 있거든요. 어머. 그럼 자매가 70만 원 가지고 그러네요. 생활하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고 사냐? 그렇게 줄이면 죽지 않냐? 근데 이제 자매를 얼굴을 보면 알거든요. 네, 3년 동안 올 때 자매 얼굴을 보면 네. 자매가 이렇게 70만 원 쓰는데도 270만 원 쓸 때보다 더 평화롭고 그러니까 삶에 뭔가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돈도 1년마다 1,500씩 모이고 네, 그런 그러네요. 거 보면 네, 이게 돈은 영적인 거다. 그리고 그렇지만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집도 있고 또 신혼부부도 결혼하고 나서 많이 벌어요. 두부가 네. 한 700을 버니까 너무 많이 벌어서 뭐 대출도 하고 차도 사고 이랬는데 나중에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만나서 신혼초로 돌아가서 네. 지금 신혼여행 갔다 왔다 생각하고 통장을 합치고 네. 네, 각자 관리하니까 서로 아무래도 네, 통장을 합치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처럼 네. 너네 통장도 하나 되라. 네, 그리고 이제 예산을 잡아주니까 네. 사이도 좋아지고 또 저축도 많이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재무 상담 안에 네. 삶과 돈을 함께 다루는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 그러네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예, 돈만 상담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삶까지 상담을 같이 들어가 주시니까 인생 예. 상담사네. 그러네요. 참 너무 귀한 사역이신데 예. 저는 처음 뵐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셨어요?
재무 상담도 하시지. 네. 돈 걱정 없는 가정 강의도 하시지. 네. 책도 많이 쓰시지. 그러면 저분은 정말 집에 돈 걱정이 없을까? 궁금하네요, 진짜. 예. 그리고 아니 이런 일을 왜 어떻게 시작했을까?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 질문 받을 때 제일 곤욕스럽고 그래요? 이제 뭐 저도 변화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뭐라 그럴까 고난이 끝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이야기하겠지만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간증을 듣고 보면 이만큼 좋아지면 네.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렇게 주셨는데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지 않을 90% 때문에 강의하고도 어떨 때는 창피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가 이런 강의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너 걱정하느냐. 그래서 네. 오히려 회개할 때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을 하니까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뒤로 숨겨 놓으셨어요. 그 간증 이야기. 예,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길래. 예. 일단 뭐 부유하게 저는 되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좀 부유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결혼할 때까지 진짜 돈 걱정이 오히려 없었어요.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네. 교회를 다녔지만 돈에 대해서는 훈련되지도 못하고 그냥 늘 하나님 아버지 말고 우리 네. 아버지가 주실 거다는 믿음이 돈 많은 우리 아버지, 현실 아버지가 있어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인다고 했지만 네. 삶의 순간순간에 나의 결정과 나의 속마음을 보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인다는 네. 그 모태 신앙이 막연함이 있는 거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성경적으로 배웠지만 실제로 뭘 이렇게 결정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날 먹인다는 믿음보다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있지 네. 날마다 저 좋은 집에서 저렇게 돈을 주시지라는 네. 게 있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아버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래서 그 부도가 나면서 온 집안이 이제 망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니까 뭐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네. 할 수는 없고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전에 또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할 때도 이제 선교단체 출신에서 자매를 다른 자매 사귀어 보지도 못하고 서로 감사하게 서로 이제 감사하신 그렇게, 거죠? 네, 그럼요. 서로 5년간 교제하다가 네. 결혼을 했는데 96년도에 큰 딸이 태어났는데 네. 큰 딸이 되게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7개월 때 이제 초음파를 했는데 네. 이름이 희은이 큰 딸이 희은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음파를 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이제 뇌에 물이 차고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생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희은이가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네. 이렇게 뭐 보거나 말하거나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것도 못했어요. 그만큼 많이 아팠고 이제 의사들은 낙태를 해야 된다, 못 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20년을 이쁘게 키워주셨는데 태어나자마자 경기도 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희은이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로워서 네. 돈 걱정을 안 하고 병원비를 댔는데 희은이가 태어나고 이제 1년 6개월 있다가 아버지가 부도 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에 저에게는 다 어려움이 와서 몰려닥쳤네요. 빚도 이제 몇십억 지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어쨌든 네. 흔히 우리가 TV에 보는 한 가족이 이렇게 망해서 다 쫓겨나고 집도 경매가 순식간에. 붙고 예, 그런데 이제 희은이까지 있으니까 되게 뭐 그때는 미래에 대한 90%가 아니고 100% 두려움이 그거 어려웠죠. 네. 그럼 그 당시에 직업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 공부도 좀 했어요. 네.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신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선교단체 간사가 하고 싶어서 이제 신학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넌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네. 된다. 그래서 워낙 반대하셔가지고 미국에 이제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게 되고 네.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와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서 부도가 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또 신학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도 아프게 태어나고 네. 또 뭐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또 아버지 회사 부도도 나니까
원래 신학을 하려고 네. 했었던 거니까 하나님이 자꾸 날 막으시나? 아, 뭐 그러셨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목사님. 그렇죠. 네.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저에게 혼돈이었어요. 어려우셨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내는 이렇게 희은이 키우기 놔두고 또 신학 대학원을 또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또 뭐 지금 다니는 또 교회로 오게 되고 뭐 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이 또 있었죠. 저는 그거보다도 궁금한 것은 그렇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딸이 그런 큰 장애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데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지나서 간증이니까 말을 하는 그렇죠. 거지. 네. 그때는 생각해 보면 파산자가 되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또 아이가 아픈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일단 저에게 주님이 주신 거가 뭐였는가 하면 그래서 내 생각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참 성경은 고난이 와 보니 그 말씀이 맞다. 네. 이거를 좀 느낀 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를 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킨다라는 게 저에게 좀 말씀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와서 처음에 한 일이 그 전단지 돌리기였어요. 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인도 그게 저는 인도였어요. 그래서 신문 돌리고 전단지를 돌리고 또 이제 서울로 오게 돼서 아는 목사님이 희은이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됐거든요. 네. 인도로. 근데 또 청년부 간사직을 주셔서 또 40만 원 급여가 교회에서 나오고 아침에는 신문 돌리고 예. 오후에는 그 수학 학습지 아파트에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80만 원을 벌어서 한 달 수입 80만 네네 그렇게 경제 활동이 처음 출발된 거예요. 이야. 어떻게 보면은 유복한 그러게. 환경 속에서 네. 잘 유학도 하시고 잘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고 그리고 직장을 잃고 아이는 아프고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월급 80만 원으로 버티신 거잖아요. 그 버티신 힘도 있으셨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러게. 절망이 네. 되거나 순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으신 마음도 사람인지라 좀 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거나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었으니까. 붙잡을 수 있는 게. 네, 그럼요. 예. 그렇게 정말 간절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근데 집에 딱 오는 순간 네. 예, 짐을 현실이죠. 좁죠. 네, 또 내일 아침 또 신문 돌려야 되죠. 아이는 또 아프죠. 이러다 또 그때 우리가 둘째를 가졌거든요. 예, 그걸 뭐 가지길 원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 또 지나 보니 그때 둘째가 가져서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눈을 맞추고 말을 하고 이런 거가 또 자매에게는 네. 하나님이 사랑이다는 것들을 또 지나야 알죠. 그때는 굉장히 원망했는데 네. 어떤 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교회 가는 날은 괜찮고 네. 또 새벽 기도도 가면 그 1시간 위로받고 집에 오면 또 23시간 힘들고 네, 그래서 그 싸움들을 날마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24시간 평안한 적은 저는 없었어요. 이렇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 성도의 삶이 날마다 은혜 받고 또 위로받았다가 현장에서는 또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힘들었어요. 정말 근데 힘들었어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힘든 그렇지. 거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도 있으시고 좀 그러셨어요. 교회 다니실 때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고 예배로 모여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된 그 이제 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분립 개척을 해서 네. 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그 제자들 교회라고 지금 성내동에 있는데 거기 이제 김서대 목사님이라고 지금 대구 동부교회에 가 계세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저를 이제 부를 때 네가 왜 신학을 하냐. 이제 목사님께 제가 상담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신학하지 말고 희은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게 신학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네가 신대원 가서 목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아픈 희은이를 주셨으니까 이 가운데 네가 믿음으로 한번 죽지 않고 살아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그 말이 되게 위로도 되고, 그러셨겠다. 또 힘도 한편으로는 되고. 하나님이 역시 목사님은 성도의 삶을 몰라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이제 교회 가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또 뭐 그때 한 200명 안 되니까 희은이가 교회 가면 장애아를 키우면 그래요. 어디 같이 못 가요. 네. 교회든 어디든 가면 부끄럽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런 거에 대한 자유롭지가 않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 시선이 힘들죠. 네. 그래도 이제 교회가 그런 게 좀 준비가 됐는지 가면 모든 아이들이 희은이 왔다 그러고 침 닦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의 눈에 희은이는 진짜 천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그렇게 받아주고. 네. 그래서 마지막 매년마다 이제 교회 수고한 사람들 축하하는 자리에 첫 해 갔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이 희은이 엄마,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불러서 희은이를 불러서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수고하고 가장 수고하고 축하받을 사람이 희은이다. 그래서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고난 있는 성도들은 역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만 네. 견딘다. 그래서 공동체가 또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셨겠다 진짜.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거기 가서 보살핌을 받고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고 그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 길 버팀목이 되신 네. 거란 네. 말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도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신앙생활 참 중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죠? 예. 집사님은 그러면 신앙생활을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저는 뭐 아까 거의 모태신앙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거예요? 네. 이게 또 제가 87학번이라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또 부유한 집에 살다가 이제 대학을 가보니 네.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삶이 너무 다른 너무 거예요. 펼쳐져 있죠. 네, 그래서 막 갈등되고 또 이제 고민도 됐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래서 조금 반항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역시 한 1년 방황을 했거든요. 교회를 한 1년 안 다녔나? 대학 때. 네, 한 7개월, 87년도 안 다니고 네. 또 뭐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데모할 때도 시위할 때 앞에 나가지는 못하고 네. 또 과가 법대였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맨 뒤에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네. 겁이 나서. 네, 또 왜냐면 그렇게 또 하면 안 되고 하니까. 네, 그럼 뭐 도망 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제 역시 오래 못 갔어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저 지금도 오늘 좀 허리가 좀 아픈데 네. 88년도에 이렇게 허리가 나갔어요. 완전히. 네, 뭐 그냥 갑자기. 네, 그리고 뭐 좀 운동하다 그렇게 다쳤는데 허리가 거의 그냥 4, 5번 조추가 거의 분리돼가지고 88년도에 휴학을 했어요. 네, 그 젊은 나이. 그리고 올림픽 할 때였거든요. 네. 그때 7월, 8월, 9월인가 하여튼 3개월 동안 부산이었거든요. 네. 입원했었어요. 허리가 완전히 못 움직여서. 아이고. 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나갔는가 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타 찬양 인도를 했어서 네. 그 병원 안에서 주일날 교회는 못 가는데 네. 이렇게 찬양 기타 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기타 반주를 또 하면서 그때 또 은혜도 되고 병원에 이제 허리 아파서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네, 허리 부러져서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면서 그때 좀 하나님도 생각하고 네. 좀 인생을 고민하면서 이제 복학하면서 열심히 이제 선교단체 생활도 하고 그때 이제 아는 선교단체 누나가 네. 계속 저한테 병원에 오고 기도해주고 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저를 좀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예. 모태신앙이셨고 유복하게 자라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이 확 바뀌었고 본의 아니게 그렇다면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회복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하여튼 모든 게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기적이라고 또 하면 네. 우리 삶은 없으니까 어제 우리 이제 요즘 주일날 교회 못 가니까 네. 우리는 주일날 요즘 나니아 연대기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3편을 봤는데 네. 감동적인 게 마지막에 아슬란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은 그때 보고 계시고 네. 모든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보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전단지 돌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보면 일단 제가 했던 건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전단지 돌리라면 돌리고 네. 신문 돌리라면 돌리고 그 열심히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을 또 준비해 놓으신 게 네. 그게 뭐였는가 하면
공공근로였어요. 사실은 뭐 또 누가 들으면 그게 거긴데 그 국가에 사는 풀 뽑는 거 있거든요. 아, 예. 예, 그거를 또 어느 그 권사님이 그 전단지 돌리는 권사님이 그게 더 낫겠다. 네. 그래서 공공근로를 또 좀 하게 되고 공공근로를 근데 더 힘들었어요. 이게 풀 뽑는 거였는데 네. 그냥 차라리 신문 돌리는 게 더 단기간에 하는 건데 공공근로는 7시간 해야 되잖아요. 네, 허리가 좀 아프셨겠는데요. 네, 진짜 허리 아팠어요. 풀 뽑기 하는데 또 그거 하다가 또 이제 예산계에 돈을 받으러 갔는데 네. 그때 50만 원 줬거든요. 그런데 통장에 가지고 가면 이제 돈을 넣어주거든요. 네. 그때는. 근데 이제 여기 또 그 과천이었어요. 그래서 과천시청의 직원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길래 그때도 그냥 갈까 말까 내가 아는 거였는데 또 좋은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이제 네가 누구냐, 뭐 나는 풀 뽑는 공공근로다.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그 공공근로 똑같은 공공근로인데 이 컴퓨터 쪽으로 그러니까 예산계 그 전산 입력하는 부로 네. 또 들어가서 사무직으로 바뀐 거네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보면 공공근로고 급여는 똑같은데 네. 그게 이제 인도가 돼서 그렇게 갔고 또 과천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그때 MS 오피스하고 네. 워드 프로세스를 또 뭐 강의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그 안양에 있는 호계중학교라고 네. 있는데 또 그 예산계 시장님이 또 뭐 능력이 아깝다고 그럼 방과후 특활을 해보겠느냐. 그래서 호계중학교에 방과후 특활 홈페이지 만드는 거를 네. 또 주신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 제가 몰랐거든요. 네. 뭐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 포토샵 이런 건데 그거는 네. 일단 한다고 했고요. 네, 한다고 했다가 이제 3개월간 밤새서 공부를 해서 또 홈페이지만을 만들어서 또 성실함이 하고 있으시구나. 네. 또 막 아이들 데리고 그런 건 또 우리 교회 잘하잖아요. 교회 교사도 하니까 그쵸. 떡볶이 사주고 애들 그때 중3 애들 야. 애들도 좋아하고 예.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그 분당에 있는 한솔 사회 종합복지관 네. 그게 한 7단지인가 8단지인가 그런데 거기에 어머님들 대상으로 주부들 대상으로 컴퓨터를 가르친 거예요. 그때는 막 한창 다 배울 때였거든요, 2000 컴퓨터를. 예, 2001년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서울 와서 2002년도까지 직업이 한 5개 바뀌었나? 근데 거기서 거긴데 네. 지나보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들이 있고 네. 또 열심히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재무 상담일, 네. 자산관리 일로 넘어오기 전에 제 마지막 직업은 그 주부들 대상으로 전공자도 아닌데 네. 그 컴퓨터를 가르치는 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어요. 그 인생을 돌고 돌고 돌아서 네. 어려운 과정을 다 이어오셨는데 지금 참 좋아 보이세요. 네. 뭐 워낙 성실하셨고 그렇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네. 뭐니 해도 배우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그럼요. 네. 크지 않았을까? 네, 네. 좀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함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분당에서 어머님들 컴퓨터를 가르치다 보면 저를 제일 힘들게 한 클래스가 어딘가 하면 어르신들 모임 반이에요. 어르신들. 네. 근데 거기가 또 그 그러니까 그 불교에 사는 재단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오신 분들이 또 권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네. 컴퓨터를 배우기 네, 그 제가- 위해서 오신 거죠, 그분들은. 네, 그래서 예. 제가 그 면담할 때, 면접 볼 때 네. 스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 와도 되다 했는데 뭐 일단 먹고 살고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가서 전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고 적었는데 네. 그건 관계없다.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 그랬는데 또 와 보니 네. 교회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당 지역에. 예. 근데 권사님들 연세가 다 65세, 70세인데 컴퓨터 하겠다고 오셨는데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좋은데 네. 선생님 그러고 저를 부르면 정말 듣기도 싫고 왜냐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질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니까. 3개월 끝나면 진도 가는데 또 네. 그분들이 또 수강하고 근데 또 우리 희은이 생일날 네. 옷도 사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야. 약간 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잘 섬겼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다가 저희 교회 이제 백정선 대표님이시라고 네. 교회 장로님이 이제 이 자산관리 영업, 알죠, 이런 재무 그분. 설계 네.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때 제자들에게 갔던 그분이 이제 지점장이셨는데 예. 저에게 이제 영업을 잘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펀드도 팔고 네. 보험도 팔고 상담도 하면 네가 인생을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컴퓨터보다 낫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한 달간 새벽기도를 가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보고 결정을 또 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그게 그렇게 인도됐는데 예. 제가 2003년도에
그 외국계 은행에서 펀드를 팔 때 네.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자산가들을 어떻게 알며 또 부산 출신인데 서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실은 또 제가 어려웠는데. 네. 근데 그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어르신들 반, 네. 실버 반, 어. 그분이 이제 계속 개모임을 하는데 그분들을 저를 초대해서 어머. 펀드를 사주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저에게 이렇게 그 자산가들 나름대로 조금 돈이 있는 분들 네. 또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을 제가 돕고 또 이분들을 만나야 제가 또 먹고 사는데 네. 예, 그게 2003~4년도에 그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게 야. 그러니까 이게 협력하여 돕는다는 게 나는 뭣도 모르고 주님이 너 가라 그러면 가서 하고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 힘들게 하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한 2년 뒤에 또 연결해서 어. 또 가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에 상황을 겪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일까,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 모르는데 이렇게 지나와서 뒤를 돌아보면 이게 다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데 누구보다도 더 잘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지금 제 앞에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손에 잡힌 거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책을 좀 많이 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첫 책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모든 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책을 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제가 책을 처음 썼을 때 네. 우리 편집장님이 대학교 나온 게 맞냐고 그랬어요. 글을 워낙 그러니까 원고를 써서 주면 이게 무슨 글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컨텐츠는 네. 있는데 네. 글이 정리가 안 되고 아. 어쨌든 그래서 나온 첫 책이 2009년도에 네. 그때 금융위기 때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이 두란노에서 나오게 됐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8년 만에 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그래서 일반인 책을 쓰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일반인 책이 안에도 약간 성경적 마인드,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있지만 네. 아예 대놓고 이제 대놓고. 쓰자. 그럴 어. 때가 됐다. 네. 예, 그래서 3년 전에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을 데이비드 서라는 이제 네. 그 미국에 계신 이제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쓰게 됐습니다. 목차를 보면 저축보다 먼저 바른 재정관, 예, 그리고 뭐 마몬과의 싸움에서 이긴 비결, 네. 돈과 믿음의 치열한 영적 전투,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의 재무 원칙, 굉장히 노후부터 아이들 자녀 교육부터 다양하게 세세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 책 안에. 예. 네, 그래서 책은 첫 번째가 결국 돈의 문제는 영적인 거니까 첫 번째는 성경적 재정관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학,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신학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돈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없어도 네. 위험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앞부분은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라고 해서 하나님 만몬에게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재정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네. 두 번째는 늘 이야기했지만 그럼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 예, 무조건 기도해서는 안 되고 아프면 병원 가고 전문가를 찾듯이 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상황에 맞게끔 관리해라. 그래서 팁들을 조금 준 겁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 제목이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잠깐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 없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원리 방법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청년들부터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네. 네, 그 청년 그러니까 일단은 상담하러 오는 분 중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청년회 때는 제가 부탁을 해요. 재테크 하지 마라. 청년 때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테크라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올바른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청년회 때는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얘네들을 하면 안 되지만 청년, 제가 또 청년 부장집사라 교회에서 어쨌든 우리 딸이 이제 청년이니까 예. 그래서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이 100만을 주시던 200을 주시던 그걸 쓰는 훈련과 지키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사실 청년의 삶은 돈은 용도와 삶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청년에게 돈은 항상 단기로 모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의 이벤트는 뭐 길게 멀리 보지 말고 네. 일단은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청년 때는 급여를 받아서 어떻게 그냥 아끼고 네. 저축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빨리 목돈을 모아봐라. 그래서 1,000만 원, 예. 2,000만 원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청년 때 제일 또 조심해야 될 게 신용카드를 안 쓰는 거예요. 네, 뭐 두 분은 쓰셔도 되고요. 이제 이 연세에 바꾸라고 하기는 힘들고. 청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안 주시면 기다리는 훈련들 그리고 필요하면 주시니까 기다렸다가 모아서 구매하는 이 첫 돈에 대한 훈련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한번 무너져 버리면 네. 하나님이 돈을 더 줘도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청년 때는 급여가 작더라도 네. 아끼고 모아서 그리고 할부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씩 모아서 네. 지금 있는 거를 1년간 더 쓰는 거죠. 더 사용하고 주님이 주시니까 네. 모아서 적금을 깨서 그 돈으로 일시금으로 사는 거죠. 일시금으로. 이러지 않으면 청년 때부터 그 할부가 시작되면 네. 평생 인생은 할부 인생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예. 근데 홈쇼핑만 봐도 할부가 너무 많으니까. 단추 3번 누르면 물건이 집에 오는 시스템이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들, 예. 그 탐욕과 이런 것들을 이 사회적 시스템이 그러니까 누가 내 지갑을 노리는가를 보면 예, 박사들이 모여서 그거 연구하죠. 어떻게 하면 내 지갑에 돈을 빼갈까. 네. 우리가 넋 놓고 있다가는 당하거든요. 그렇죠. 정말이에요. 이게 이 습관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또 휴대폰 가지고 늘 소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통제하고 저는 못 쓰게 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면 1,000만 원짜리도 여행 가고 네. 필요하면 투자해라.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아끼고 기다렸다가 모아서 써라. 이게 청년들이 좀 해야 될 것들이죠. 예. 지금 청년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보니까 네, 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네, 저희가 봤던 네. 책은. 네. 요 앞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 신혼부부. 예, 이거는 더 젊은 층들을 아예 타겟을 정해놓고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추신 건가요? 네, 제가 그 한 10년 이상 그 두란노에 결혼 예배 학교가 있어요. 네,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 교회마다 이제 워낙 돈의 문제가 중요하고 결혼에 대한 게 중요하니까 네. 이제 모여서 결혼 예배 학교 이제 경제 강사거든요. 그때 강의 내용들 책을 만든 건데 그래서 결혼 전부터 어떻게 재정을 바라보고 네. 또 어떻게 부모를 떠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어느 지역의 부모님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재건축을 너 명의 빌려서 살게 그러면 네. 저는 오케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 네.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자매를 만날지도 모르고 네.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함께 결혼하고 아기 낳고 주님의 인도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딱 지역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또 돈이 될 만하니까 모르는데 네. 주택 하나가 딱 묶이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지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한 갈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것마저도 사실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 책을 통해서 네. 훈련시키고 그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뭘 해야 네. 재정을 바로 세우는지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네요. 나와 있어요. 네. 재무 시스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신혼 5년에 꼭 필요한 비용과 네네. 관련해서 또 아이 낳기 전 목돈 마련, 예, 내 집 마련 로드맵, 보험으로 저축하지 말자. 네, 네. 예, 돈 걱정 없는 신혼부부가 되려면 이렇게 목차가 나누. 보험으로 저축하지 말자는 뭐예요?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길어요. 그냥 긴가요? 그냥 비용으로 보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도 단기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네. 2년마다 전세가 오르죠.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가장 문제는 외벌이 하다가 맞벌이로 되니까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매는 자매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따로. 그러니까 소비도 2배로 늘어나는 건데 아.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잖아요. 네. 근데 아기 낳고 외벌이 되고 전세값 오르고 집도 사야 되는데 돈을 너무 중장기로 묶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보험은 그냥 보장받는 거다. 자동차 네. 보험처럼 매년 쓰고 사고 안 생기면 감사하고 네. 또 1년 넘어가고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내라.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책이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나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누가 내 지갑을 노리는가? 네네네. 그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젊은 층, 신혼부부층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그 돈 걱정이나 이 노후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살아갈까 예. 노후 대책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그럼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또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믿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낸 거는 책임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년 하는 동안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은 사람은 없는데 걱정이 있는 거니까 그쵸. 일단은 걱정을 하지 말고 노년을 위해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퇴 전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은퇴 전에 예산을 줄여라. 왜냐하면 은퇴 직전에 모든 소득이 제일 많아요. 네. 보통 50대가 되면 20대보다는 소득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소득에 지출이 늘어나 있는 거죠. 그게 고정 비용이. 씀씀이가 늘어나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노후 이후에 줄어든 소득에 맞게끔 한번 정해보고 노후가 가까울수록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가지고 와서 막 상가를 사려고 날마다 찾아다녀요. 네. 그러면 상가로 인해서 월세 나오는 건 한 달에 한 100만 원 세후 1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노후는 연금 하나 드는 거나 상가로 월세 받는 게 아니고 부부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만약에 여 권사님이 한 달에 손주 보다가 나가서 뭐 좋아하는 거에서 한 50만 원 벌고, 네. 예, 그 뭐 장로님이 집사님이 자기가 퇴직하고 어떤 일을 했던 관계없이 네. 찾아서 준비하고 해서 한 100만 원 벌면 150만 원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5억짜리 상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은 노동 자체를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한 70까지는 그 대신 좋아하는 일을 작게 벌면 네. 노년은 문제 없다고 봐요. 집에 노는 것보다는 더 건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의 문제와 정보의 문제니까. 그래서 네네. 노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일 거다는 믿음 안에서 소득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 대신 그 전만큼 벌 생각하지 말고 네. 적게 벌고 적게 써서 봉사하고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또 있는 분들은 조금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없는 분들을 도와줄 이 시스템을 만들면 저는 이렇게 노년이 문제 없다고 봐요. 어떤 분들도. 그럼 그건 그렇고 이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공무원을 하셨다거나 뭐 직장 다니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투자하고 뭐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네, 네, 네. 그런 분들은 어디에 좀 유의하시고 해야 됩니까? 제 책 중에 네. 노후 걱정 없는 우리 집이라는 책입니다. 노후 걱정 없는 우리 집이라는 책이 책이 많다니까 아주. 있는데요. 거기에 노후 이후에 제 1원칙부터 5원칙이 있는데 네. 그 중에 4원칙이 창업하지 말아요. 아. 죄송한데 네. 그 5년 이후에 5년이 지났을 때 그 폐업률이 85%예요. 야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보듯이 이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되게 굉장히 이건 일반원총 가운데 놓여진 거거든요. 전문 영역이라서 그래서 퇴직하고 빚내 가지고 퇴직금 다 쓰고 네. 그다음에 담보대출 받아서 사업하면 5년 안에 거의 다 그만둬요. 실제로 내 고객들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퇴직금 지키고 네. 그거 그냥 뭐 5천이든 1억이든 놔두고 은행에 네. 한 150만 원 벌고 예,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그런 분이 있죠. 특별한 은혜가 있거나 네. 준비를 만약에 제가 집에서 로스팅도 하고 제가 커피를 한 20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 사무실 가면 커피 기구가 카페만큼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메뉴를 다 만들어내거든요. 예.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미국부터 했으니까. 예. 그럼 만약에 저는 일을 그만둘 마음이 없지만 제가 퇴직하고 카페를 한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괜찮겠네요. 되죠. 지금도 카페를 왜 안 하느냐. 예, 이런 전문적인 것과 준비한 것들이 있다면 카페를 하시면서 거기서 재무 상담해 주시면 돼요. 제 책에도 나와 있어요. 나중에 거기서 교육시키고 네. 지금도 카페니까 제 사무실이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했을 때 돈 네. 많이 안 드는 그럼 그건 연장이 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다 다른 영역으로 넘어와서 네. 돈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제 책에 보면 그러네요. 창업하지 마라. 네. 아마 오늘 좋은 팁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던 게 3억을 갖고서 월세를 받는 인생도 있지만 3억이 없어도 내가 부부가 합심해서 좋아하는 일 해서 150만 원을 벌면 네. 3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 5억짜리. 네. 5억짜리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인생 경험도 누구보다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 상담 원하시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만나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일단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것 같고 네. 또 돈에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네, 지금은 아닌데 네. 한참 벌 때는 네. 저 집도 없고 막 방 한 칸 살고 이럴 때는 막 욕심 생길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죠. 사람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또 돈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네. 저를 먹게 살게 했는데 어쨌든 재무상담 내 눈에 보인 크리스천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는 분도 돈 걱정, 근데 돈이 없는 분도 돈 걱정인데 이게 오늘날 만몬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이건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은 계속 하는데 진짜 내 삶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기준이.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되는 작업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날마다 말씀을 봐야만 우리는 돈으로부터 좀 자유롭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주신 돈을 관리하고 긴장하고 통제하고 이 두 가지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밸런스 같아요. 네. 일반 온천과 특별 온천. 그래서 좀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앉아서 네. 내가 얼마 벌고 얼마 썼는지를 좀 적어보고 또 돌이켜보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는 분들은 또 더 겸손하도록 또 믿음으로 나가고 또 섬기고 베풀고 좀 이렇게 하면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돈 걱정 없는 삶에 대해서 네. 많이 연구하실 텐데 집사님의 계획이나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도 소득이 많아지니까 네. 돕는 데도 많고 고정 지출이 많아지니까 네. 저도 돈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전단지 돌리는 걸 생각해서 80만 원 돌릴 때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급여가 140만 원 벌 때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돈이 많지? 140만 원 주시니까 이거 도대체 뭘 하지? 이렇게 한번 흥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네.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갈수록 이 만문의 시대에 돈 걱정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니까 네. 제가 계속 말씀 앞에 서서 강의로 또 상담으로 책으로 방송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과 평안을 가지고 계속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점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셔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혜 씨는 어떻게 좀 돈 걱정 좀 줄어들었어요? 조금 많이 이렇게 덜어낸 것 같은데, 덕분에.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좀 돈 걱정 조금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이 대화하면서 참 현실적인 재정 관리가 참 중요하구나. 지혜롭게 또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꼭 구할 것은 필요한 것을 네. 구하면서 또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네. 어떤 그 삶의 밸런스 균형도 참 필요하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돈이 많아서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돈이 필요한데 없어서 걱정하는 경우에는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에 앞서서 돈을 먼저 걱정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또 지혜를 얻으셔서 그 다음 한 발짝을 걸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